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산악인 에릭 와이 헨마이어가 있습니다. 그는 생후 15개월에 소아망막 불일증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살 때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한순간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혼자 걷는 것도 힘들고 혼자서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살에는 안내견을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암벽 등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암벽 등반을 한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이용해서 홀드를 찾아서 암벽을 기어 오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2001년에는 시각장애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산 정상을 향하는 이 마지막 구간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 걸음만 잘못 뛰어도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코스였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지요. 산소 호흡은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죠. 에릭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등산의 스틱을 잡고서 앞 사람이 해주는 그런 끈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동료가 내드리는 그런 종소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딜 때 마침내 그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선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눈으로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두 눈을 뜨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언제나 늘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장애만을 보았어요. 그의 불행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늘 육신의 눈만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문제만 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만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인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어요. 단 한 번도 세상에 그는 눈을 떠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잘 몰라요. 푸른 빛이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푸른 하늘이 어떻게 푸른 하늘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구걸하며 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한 곳에 늘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 앞을 언제나 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그 맹인의 아픔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 아픈 마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맹인의 고통보다 먼저 죄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셔요.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이 맹인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의 절망을 늘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먼저 실패를 바라보요. 먼저 내 형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건을 늘 바라보고 언제나 따질 거는 많이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삶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언제나 늘 현실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이기 시작을 하게 돼요. 실패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어요. 5번이나 결혼한 여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에게 찾아가서 그동안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볼 때에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할 하나님의 도구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녀가 메시아를 만나게 돼요. 그 마음속에 그 생수의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이전에는 느껴지지 못하는 그러한 넘치는 생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문제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3절에 다시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도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던가? 과연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제자들의 관심은 그의 아픔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세요.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대신에 그 고난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보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죄로 인하여 질병과 고난이 세상에 들여왔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맹인에 대하여서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인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물론 그런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만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원인만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일어났는지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실패와 또한 불행의 연속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받게,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따로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시고 하셨나니. 여러분, 같은 사건이지만 요셉의 보는 그 시각은 달랐습니다. 고난의 이유보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나의 원인을 분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과거에만 자꾸만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만 시선을 두게 되면, 과거에만 시선을 두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맹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루실까, 그것을 늘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만 묶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5절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먼저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대해서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요한은 실로암 못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실로암 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과 싸우지를 않아요. 빛이 비추는 순간에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억지로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가득해 있던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기 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빛이 비추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겠던 거 지금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맹인이 세상을 보게 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게 돼요. 처음엔 그는 어떻게 했냐?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금 후에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이 열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날마다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고난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직 보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눈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면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니까 왠지 문제가 작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둡기만 보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될 때에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둠은 빛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현실만을 보지만 믿음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늘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